각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새벽마다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새벽 시간이 지나더라도 출근 시간대에도 잠시라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새벽 예배는 한 반나절은 실시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한 주간씩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라라는 비전으로 시작하는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곳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만물이 충만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나라에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 내 가정에 그 천국 같은 가정, 교회가 세워질 때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세우신 교회이기에 어떤 나라이건 어떤 지역이건 어떤 도시건 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세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교회 방향에 따라 각 민족들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음을 봅니다.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저주가 끊어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 제도가 바뀌며 경제적으로 충만해졌어요. 한 예로 우리나라도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잘 편제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서남 쪽을 호남이라고 그러죠. 이 호남을 전라도라고 합니다. 왜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겼을까요? 예전에 이 호남의 가장 북쪽에 가장 큰 도시가 전주입니다. 호남의 가장 남쪽에 가장 큰 도시가 나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전자, 나주의 나자를 따서 전라도예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 중에 아주 명문 가문 두 가문이 있죠. 언더우드가와 바로 유진별 선교사님의 가문. 이 가문의 특징은 4대, 두 가문 다 4대째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해줬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 중에 유진별 선교사님은 바로 남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이 유진별 선교사님이 이 호남 지역에 이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호남에서 가장 남쪽의 큰 도시 나주를 지명했어요. 그 나주에 가서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리라. 그때 나이가 27이었어요. 나주에 가서 이 나주의 호남의 가장 큰 도시 나주에 가서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나주의 유림들이 너무 극심한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땅을 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협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땅을 판 것을 다시 되돌려 주고 이 나주에서 떠나 광주로 움직여요. 호남 지역의 복음의 전초 기지를 옮겨진 거예요. 광주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양림동에 부지를 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예배가 지금 광주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양림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 유진배 선교사님 그 이후에 광주의 숭실고등학교, 숭일고등학교, 그리고 수피아여고, 그리고 교육, 의료 활동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한 만물의 충만함이 바로 광주에 임하도록 만들어 내진 거지요. 그 위에 보십시오. 나주와
광주는 비교가 될 정도로 충만의 빈도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훗날 나주가 고향이었던 고 정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어요. 바로 이 유진배 선교사님이 나주에서 광주로 옮겼던 것이 나주와 광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고 말이지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런데요, 충만해졌다고 그 충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건 또 개개인이건 이 교회를 통한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쾌락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세상의 쾌락으로 눈이 돌아가요. 나라와 민족을 충만하게 했던 교회가 서서히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한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여유가 생기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을 향했던 얼굴이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쾌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처절한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일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할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나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하는 절대 이유입니다. 성교회 믿음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의 그 수고를 격려하되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이유이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그 영광이 돌려야 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이 목사에게 집중되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이 이 목사로 보여져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주님께 집중돼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사람이 교회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내 가정도 교회라면 내 가정의 회복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면 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같은 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면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라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게 맞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을 머리로 인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서 초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라라는 이 비전 가운데 그 마지막 기치를 성전의 영광으로 했어요.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또 기도 처소를 가정에서 만들고 함께 예배합니다. 어제도 가정 예배로 첫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반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이 페트라라는 단어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헬라어 발음으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동일한 뜻이긴 하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들립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 있습니까? 헐몬산, 이스라엘 북경 지역의 헐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가보면 바로 이 로마의 신전을 세워놨던 이 우상이 세워져 있던 그 신전이 있어요. 황제 신상을 둔 신전도 있고 그 신전 앞에 넓은 바위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밑에 물이 터져 나와요. 바로 폭이 제가 그때 갔을 기억될 때가 한 1m 정도 수심에 거의 10m 정도 되는 그 폭으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냥 절절절 나오는 게 아니고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반석이에요. 헐문산에서 그 빙하수가 보여서 터져 나오는 이스라엘 그 물의 근원지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로마의 신전 앞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반석 위에서 페트로라스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베드로와 아주 관련이 깊은 그 무엇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겠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의 출발을 이루는 중요한 고백이 되고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을 뿌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선교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큰 구제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한다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돈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인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성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내 자신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내 가정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임을 할 수 없다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성가대를 할 수 없다고, 교회에서 식사 모임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을 더 지켜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위기 속에서 당당히 신앙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신앙은 가짜가 아닙니다. 환경 앞에서 변해버리고 상황 앞에서 바꾸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 고백 가운데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완성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면 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의 여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무리 확실해도 신앙 고백만으로도 교회는 승리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이랬던 저들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늘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 있기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으면서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이지요. 실현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 일이 없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밀려오는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신앙입니다. 주후 64년 어느 날입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곳에서 시작된 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로마 전역에 지금 불타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로마 시내 전체로 번졌어요. 보름 동안이나 계속된 이 불은 로마의 절반을 태우고 끝났어요. 이재민이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예탁의 구조 요청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었지만 시민들은 화재로 인해서 크게 분노한 상태였어요. 금세 반란이라도 일으킬 태세였어요. 그러나 네로 황제는 엉뚱한 사람에게 덤튀기를 씌웁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들이요, 로마의 불을 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다 그랬어요. 그 탓에 아무런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 검투사가 되게 해서 거기서 죽게도 만들고, 맹수의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인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4년 뒤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 가운데 네로 황제는 최측근 근의제마저도 자신을 충성을 거부하면서 결국 네로는 로마 근교의 별장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와 로마도 쓸쓸히 퇴장했지만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건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어요.
그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는 결국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었고, 주 380년 모든 로마 제국 백성이 기독교만이 국교가 되도록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건합니다. 그 어떤 박해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란 죽음의 세력에 포위되어 있는 마치 성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성 안에 교회는, 이 사망의 성 안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갇힌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그 노임 앞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되려면 바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살려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될 올 한 해, 내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주께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의 회복으로,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해 보기를 축복합니다.